안녕하십니까. 김성권의 평화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살다 보면 개인 간에 혹은 집단 간에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좋은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수지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상대가 원수로 여겨지는 것은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배반했다든지 내가 상대로 인해 뜻하지 않은 큰 피해를 보았다든지 등등 상대에 대한 깊은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 돌리면은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준 그의 죄가 불쌍해지고 순간 원수에게서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감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신약선서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전혀 뉘우침이나 사과도 없을 경우 내가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적인 중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도 그들을 벌주기는커녕 이를 계속 용서한다면 그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과연 사회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당연히 참회하고 또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가 지은 업장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 주는 것, 즉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 면회를 갔더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현판을 보았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즉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생각하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같이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가능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위축되게 하거나 혹은 반발하게 하고 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자칫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무시하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사랑으로 키우지만 때로는 엄하게 키워야 될 필요가 있듯이 균형된 인격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랑과 법이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